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에는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크로 고린도산 아래에 장방형의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돌로 쌓아 만든 높은 단상인데 이것을 두고 베마라고 부릅니다. 이 베마라는 단상은 당시 야훼 법정이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법정이었다면 바로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두 성도 간에 서로 원고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쟁송을 할 수 있는데 목사와 목사,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간에 재판하는 것,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일까요? 샬롬, 안산 하늘문교회 반재신 목사입니다. 바다 건너 에베소에 체류 중이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두 성도 간의 재판 소식을 접한 후에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 생길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표현에서처럼 고린도 교회의 두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로 다투었을까요? 문맥상에 보면은 8절에 속이는구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 속이는구나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테레오는 횡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교인 간의 다툼이 금전 관련 다툼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돈을 손해본 피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수단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그들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문맥상 그 소송을 담당했던 사법 공무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법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린도는 전체 로마 제국의 일부분인 아가이아 속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아가야 속주에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총독이 행정 수도인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속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장의 직무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민사 사건의 경우는 총독이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피해자가 덕망 있는 인사를 심판인으로 지명을 하고 가해자가 그에 대해서 동의할 때에 비로소 총독이 그 심판인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승인받은 심판인이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두 성도 간의 민사사건을 담당했던 심판인과 그를 돕는 법정 사무원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의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판사는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상식적인 이의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1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두 교인은 성도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앞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고린도 교회 그 두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생길 때 왜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영화로운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임하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구절에서 천사는 복수형입니다. 또 범죄한 천사들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범죄한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고 범죄한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길 때는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구절처럼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즉 그리스도인 간에 다툼이 생길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툼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굳이 사회법정까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 쌍방 간에 더 이상 원수질 일도 없게 되고요. 그렇게 다투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때에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투고 있는 상대방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다투던 고린도 교회의 그 피해자는 처음부터 다짜고짜
소송을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걸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또 재판할 때도 재판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는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너무너무 억울했던 그 피해자 교인은 최고 수단으로 소송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원고가 되고 가해자는 피고가 되었겠죠. 이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서 서로 원수가 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치열하게 논쟁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에게 열받아 있는 그 두 성도에게 바울사도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곧 형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또 계속해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처럼 바울사도는 6절에서도 거듭거듭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다투고 있던 그 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패배자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이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 법정을 찾아가서 서로 다투는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테마입니다. 이 헤테마에는 패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회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 모양새 자체가 패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바울사도가 피해자 성도에게 해준 조언입니다. 이 말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형제님,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속이는 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형제에게 속아주는 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피해자 성도가 바울사도의 이 권면을 수긍하고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님, 아무 잘못도 없는 저더러 불의를 당하라고요? 저더러 저 거짓말쟁이에게 속아주라고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도님은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가해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지, 주님께서 나더러 저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 계명에 따라야 하겠지. 비록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지. 언젠가 나의 이 원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겠지.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사도는
가해자 성도에게도 8절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것을 바울사도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해자 형제님, 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가해자 성도로 하여금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성도는 바울사도의 그 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필히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계속 형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불의한 자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자, 간음한다는 것은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입니다. 탐색하는 자도 불의한 자입니다. 탐색하는 자는 헬라어로 말라코이라고 합니다. 이 말라코이는 남성, 동성 연애자들을 게이라고 하는데 이 게이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라코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마짜 혹은 올이라는 언어로 불립니다. 또 남색하는 자도 불의한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헬라어로 아르세노코이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게이들 가운데 특별히 남성 역할을 맡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떼짜라고 불립니다. 또 누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도적이죠. 도적은 절도범죄자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되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입니다.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술 취한 자도 불의한 자들이고요. 또 모욕하는 자도 불의한 자들입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곧 언어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인데 이는 사기 범죄자를 말합니다. 이것도 형사소송에 해당되죠. 자, 이 모든 불의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11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사도가 11절의 이 말씀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해자 형제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 가해자 형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피해자 성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속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셨는데 왜 어찌하여 여전히 피해자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를 속이면서 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만일 당신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에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은 결코 비성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겠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가능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이 쌍방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이때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피해를 좀 보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